다른 거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혀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하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고하는 누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나타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 원하노라. 나의 복음으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찾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어 말씀들에 관해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이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키니라. 같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면류관을 얻으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면류관을 얻으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최적의 환경 가운데서 가장 좋은 그런 이렇게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저희가 감사하여서 저희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모두 받고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서 주님께 상을 받는 참으로 주님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들아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부를 때 아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게 성경에서 아들아 하고 이렇게 처음 부르는 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부를 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것이죠. 그게 이삭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르는 그 장면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아들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뭐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또 아들아, 그 아들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죠? 이제 이삭이 살아 있을 때 이제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하고 성경에서 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르는 것이에요. 아들아 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음성을 듣는 아들은 복된 아들입니다. 그죠? 복 있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아. 그죠?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있습니까? 그죠? 아버지 없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음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부를 때 그 다음에 왜 불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을 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잠언의 모든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잠언 31장가 있지만 거기서 아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시작부터 잠언 말씀 1장 8절부터 8절에 시작해서 아들아 이렇게 시작해갖고 잠언 31장 2절에 아들아로 맺히는 것입니다. 아들아로 시작해서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해라.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복이 있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 잠언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들려주는데 그것을 참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복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딸이라 그래서 안 듣는 것이에요. 예나도 이 다음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로 변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나. 아들아 하고 불러주는 아버지가 있는 성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가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매가 됐든 형제가 됐든 성도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바라는 것은 모든 아버지가 그 아들아 하고 부른 그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세상 아버지들은 그 자기 아들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받기 원하죠. 뭐 금메달을 받기 원하는 그런 부모도 있을지 모르고 뭐 이렇게 박사 모자를 아들이 그렇게 쓰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도 있을 테고 그 다른 사람의 아들보다 자신의 아들이 더 높은 그러한 의자에 앉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그 영광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어리석은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면류관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면 아들아 나는 내가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면류관을 얻으라. 이렇게 아들에게 그렇죠? 그 어떠한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죄 짓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자녀가 아들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면류관을 받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면 이 다음에 너희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시대를 배교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 배교의 시대에 참으로 이렇게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아까 성경 공부에서도 배웠지만 우상인 것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한다면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어야 면류관을 받는데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니까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더 문제죠. 세상이야 뭐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것을 살다가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다가 뭐 죽으면 끝날 것이지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다면 그는 자신이 지어진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기에 마귀가 가야 하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마귀의 종의 역할로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하여서 사용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께는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를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세상의 방법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 날도 세상은 다 놀러 갔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러 간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린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참으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난주에 그 있었던 그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다 마음을 헤아리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세상을 거슬러서 살기에,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 주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함을 바람과 같이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공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바리새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란 부모가 있는 것이, 주님이 아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들라고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 아들아 너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리새인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렇죠? 세상과 짝하는 그러한 싹군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면류관을 얻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배교회 때 면류관을 얻도록 규칙대로 달릴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규칙대로 하라는 거죠. 아무리 잘했어도 규칙대로 하지 않았으면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규칙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 그것이에요. 성경대로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것이 규칙대로 달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그런 교회도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고 할 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먼저 들어왔는데 자기 씌워줄 줄 알았는데 넌 저리 가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온 사람을 이렇게 씌워줘.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왜? 규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이렇게 규칙대로 하지 않아서 너는 이상하게 잘못 번역한 걸 왜 쫓아가? 왜 잘하다가 거기로 가는 거야? 넌 규칙대로 하지 않았어. 너는 하던 데서 이탈해갖고 다른 데 달리다 왔잖아. 너는 안 돼. 성경대로 다르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로 한 사람 너가 면류관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면류관을 이렇게 위해서 규칙대로 달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배교회 때 우리가 면류관을 얻으려면 첫째로 고난을 견뎌내는 강건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군인의 모습, 그것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죠.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거 군대가 강해야죠. 그렇죠? 강해야 적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할 때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거죠.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를 이렇게 하고 우리 군대의 강함을 보여주는 거, 그것은 뭐예요? 국민들로 인하여 안심하게 하는 거죠. 아, 우리 군대가 참으로 멋있고 강해. 그렇죠? 적들이 그냥 오금이 저릴 거야. 그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한 그 군인으로 인하여서 편안하게 일하고 편안하게 잠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배교의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 믿음이 없는 그러한 교회는 그야말로 약한 그러한 군대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게 무슨 그 교회 안에서 무슨 평안을 가지겠습니까? 배교회 때 주님 오시기 가까운 때 더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죠. 배교회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극심하고 그야말로 이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도는 강한 고난을, 어떠한 고난을,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군인이, 그렇죠? 강한 훈련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렇죠? 강한 훈련은 어떻게 해요? 강한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낸다 이거죠.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큰 어려움, 그렇죠? 고난을 이겨내도록, 더 큰 고난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점점 더 큰 고난을 견뎌내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였다 하여서 다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같이 하고 같이 훈련을 받지 못하고 같이 참으로 이렇게 강한 훈련에 동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어떤 단계를 넘어야 또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강한 군인을 위해서 고난도의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강한 그런 주님의 군사가 되려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도,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쓰는 최후의 용사는 그 마지막 끝의 고난까지를 견뎌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군대에서 군사는 훈련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땀이 전체에서 피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훈련 받을 때 많은 땀을 흘리고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그 훈련을 익혀야 전투에 나가서 피를 덜 흘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훈련 받을 때 농땡이 피고 그냥 요령 피우고
힘든 거 피해가고 이렇게 피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피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한테 당하는 거죠. 그렇죠? 마귀한테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훈련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찬이가 순회설교에 참여해서 아, 우리 군대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씩씩하게 전도제를 나눠주는 것 같이 그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있어요?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서 봤지만 우리가 설교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네 군데서 다 공격이 있었어요. 세종에는 뭐 가서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신고가 들어왔다고 같이 아유 그래도 우리가 나간 채 우리가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간 채 해야 됩니다. 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지켜주는 상황 가운데서 한 거예요. 공주에 가서 뭐예요? 그 시장 지키는 사람들이 와서 하지 말라는데 하면서 우리 끝날 때까지 거기서 지켜 서 있던 것이에요. 시장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다 들었어요. 두 사람이. 저 뚱뚱한 사람하고. 우리가 뭐 논산이랑 부여에는 이렇게 나누어 갔지만 논산에 가서도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계룡도 마찬가지죠. 계룡도 그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갖고 못한다 이거죠. 자기가 아이 그냥 빨리 가시라고 아이 가시면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아이 못한다는 거예요. 뭐 안 된대 자기가 결국은 경찰이 오게까지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경찰도 당신 신고한 사람 가셔 이제 이렇게 하고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경찰이 또 지켜주는 가운데 잘 마친 것이. 그렇죠?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봤기 때문에, 그죠? 그 고난을 이겨봤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다면, 그냥 같이 놀러 갔으면 그런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재밌게 나가서 가을 이렇게 구경하고 그랬으면 뭐 고난 당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배교의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 이거죠. 다른 때는 됐을지 몰라. 그러나 지금은 배교에 따라 마귀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마귀가 공격을 이렇게 대치하고 있구나. 마귀가 우리가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잘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강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권할 것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구령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강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강건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암송 구절로 암송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 강건하고 담대한 것 예수님의 예표인 여호수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여호수아를 닮는 것이고 여호수아를 닮으면 우리는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대전에 그 어떠한 것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 우리는 담대히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 이렇게 강건한 그러한 군사가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한 그러한 용사에 우리가 그렇게 제자들 아니에요? 러크만 목사님처럼 강건하고 담대했던 그런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혼자 그냥 미국의 모든 거짓 목사들하고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 러크만 목사님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목사님의 그러한 스승을 둔 제자가 어떻게 해요?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러커먼 목사님이 우리를 보더라도 내 아들아 이렇게 하시지. 그냥 뭐 비리비리 하면 너 누구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해야 대전 성경 침례교에 섬겼습니다. 그러면 러커먼 목사님이 알아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러크만 목사님만 그래요? 우리 이성호 목사님도 군인 출신으로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 목사들과 강건하고 담대하게 싸운 분 아니겠어요? 강건하고 담대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군사가 되려면 우리 스승들과 같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러크만 목사님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 같이 이소호 목사님이 고난을 이겨낸 것 같이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고난을 이겨낼 것 같이 여기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왜?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나는 좀 쉬운 방법을 하겠어. 난 성경대로 믿는 건 좀 안 되겠어. 내 방법으로 좀, 이 성경은 너무 강해. 좀 다른 성경. 뭐 고난을 이겨내는 건 아버지한테도 혼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혼을 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빈이처럼. 아버지가 혼내면 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이렇게 하고서 그걸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강한 훈련을 받지만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겨내는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거리 설교하는 거 싫고, 구령하는 거 창피해. 나는 안 할래.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나간다면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그는 강건한 그러한 군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사람인 것이 떨어져 나간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소호 목사님보다 자신이 그 군사보다 그 강한 군인보다 더 낫다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소호 목사님한테 배운 것 갖고 써먹는 것이에요. 그렇죠? 싹군들보다 더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르쳐준 사람을 폄훼하고 낮추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강한 군사입니까? 고난을 회피하려는 그런 약한 군사인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강한 군사는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대로 규칙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사의 그 고난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 안에 박힌
보석들인 것입니다. 용사들의 고난, 그것은 면류 안에 박힌 보석이에요. 규칙대로 싸우는 싸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고난이 없이 면류관이 없는 것, 그것이 규칙인 것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고난을 내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냥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욕을 당하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욕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비방하고 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강한 그러한 군사가 되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 안에서 면류관을 얻게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교회 때 면류관을 얻는 그리스도인 자녀가 되려면, 둘째로 아들아,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라.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라.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주께서 내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 원하노라.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어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앞에는 훌륭한 고난을 견뎌내는 그런 군인을 말하였다면, 여기선 농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 어떤 농부가 되어야 되냐? 씨를 잘 이렇게 다루는 그런 농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신실한 농부. 역사상 이 성경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농사를 가장 신실하게 잘 지은 농부가 누구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심은 씨로 인하여서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을 성경대로 바르게 섬긴 그러한 대열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수많은 잘못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바울은 참으로 주님 뜻대로 바르게 주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셨음을 정확하게 증거한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주신 것이 너희 가운데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다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거.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참으로 수많은 그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은 그러한 생명의 씨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홀로 생명의 씨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심겨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또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기에 이 씨를 전하면 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부터 일으켜지셨음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밭인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쭉정이만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라 알곡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정확한 바른 복음을 전해야 알곡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밭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곡이었기에 초대교회에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그러한 겨자씨와 같이 그러한 것 기독교계 로마 카톨릭 그것은 씨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의 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보다 뭐 얼마나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을 낳지 못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무슨 복을 받는지도 모르고 복 받습니다. 예, 뭐 그냥 입만 무성하게 되는 세상에서만 이렇게 육신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죠. 자신 안에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가짜 씨, 잘못된 씨, 그러한 것들을 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가짜 씨들로 인해서 성경대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를 전하는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도 이렇게 비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고 크고 화려해도 그들에게 결코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골리앗은 적그리스도의 옆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부러워하거나 타협할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어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은 죽어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 몸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혼,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빼앗을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마라 해도 우리는 내 마음이야. 그죠? 내 육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내 혼은 내 마음은 빼앗을 수 없어. 그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서 자신이 살고자 하면 죽고 참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부인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선물로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잠겨야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것,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기는 것. 주님 안에 세상에서는 죽었고 주님 안에는 사는 것. 그것이 침례의 의미죠.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잠겨야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씨, 생명의 씨라면 세상을 향해서 죽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은 아들아 하고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젊은 형제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도 힘이 없고 주님 안에서도 힘을 못 쓰며 사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아들도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아 하고 그 아버지가 참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불러야 되는데 아들아 이렇게 염려하면서 불러야 되는 것이 제도교에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 부모를 따라서 다니기는 하는데 그게 힘이 없는 것이 오히려 여자가 더 이렇게 열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는 남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맨 여자들만 그냥 이렇게 잔뜩 이렇게. 그죠? 제도교회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그냥 힘도 없고 여자들이 다 해. 여자들은 그냥 또 그냥 성령 받는다고 마귀한테 주는 영까지 받아갖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러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제도교에서 충성하여 제도교의 지도자가 된다면 결코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사 복음의 씨를 가졌어도 뿌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이것저것 다 포기한 늙은 권사님이나 하는 일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뭐 할 수도 없고 우리 휴지나 나눠주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공원으로 나오시는 그런 분들,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아, 복음의 씨를 뿌려라.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신실하게 농부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바르게 이렇게 뿌리는, 그렇죠? 우리가 요즘은 뭐 어떤 농사를 배워볼 수 없어요. 그렇죠? 뭐 다 기계가 하고 뭐 농촌에서 뭐 하는 거 우리가 사 먹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농부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 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절을 정확하게 이렇게 주셔야 봄에 싹이 나고 심으면 싹이 나고 또 비가 오면 자라고 또 햇빛이 비춰져야 그 곡식이 익고 또 가을이 돼서 뜨거운 햇볕에 곡식이 익어야 머리를 숙이고 그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 태풍을 견뎌내야 그 날아가지 않고 이제 추수 때 곡식으로 걷어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야 이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씨가 된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 우리는 그 씨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고 농부와 같이 신실하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주님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교회 때 강건한 그리스도인 자녀가 되려면 세 번째로 아들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인 것입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이 구절을 다 암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초등학교 우리 초등부만 암송하라고 하고 어른들은 그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초등부도 다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이에요. 다 암송하는 것이에요. 아들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목숨을 거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거, 참으로 썩어질 거, 없어져 버릴 거, 또 잘못된 것, 그러한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비진리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고집스럽게 비진리를 따르는 그런 인생들, 참으로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에서 바른 성경으로 시작하여서 바른 것을 익히고 공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를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다른 성경, 잘못된 성경을 쓰다가 와서 바른 성경을 쓰려니까 그게 혼동되고 이렇게 됐었던 때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기가 긴 것은 그 변개된 성경을 오래 사랑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오래 그것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내가 참으로 구원받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야. 내가 성장하지 못하게 한 성서야.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버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공부하여서 성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초등부 학생들은 복을 받은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다른 성경 잘못된 것 안 쓰고 바른 성경으로 기초를 다져서 자라나는 것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바르게 나눠 공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교조가 우리 한국의 교육계를 망쳐놓은 것이에요. 교육을 망쳐놓은 것이에요. 그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바른 진리가 설 수 있겠어요? 바른 것이? 그게 뭐 이번에 노벨상을 탔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한강 이름도 어떻게 한강이라고 줬어. 한강이라는 여자분이 노벨상을 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상이 좌파예요. 그 노벨상을 주는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은 절대 안 준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파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는 거예요. 다 좌파 사상을 가져야 그 옛날에 누가 됐든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됐든지 그 좌파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져야 그들의 운동장에서 상을 탈 수 있는 것이에요. 우파의 그 좌파는 뭐예요? 진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좌파예요. 그래도 우파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안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장이 그 노벨상을 타는 거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렇죠? 그 전교조에서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에도 이제 문학상을 탔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잘못된 교육에 세뇌돼서 좌파 지식인인 것입니다. 유물론, 마르크스 공산주의,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 정치로 어리석은 자들의 혼을 빼앗는 무신론, 무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시편 14편 말씀과 시편 53편 말씀에 거의 같은 말씀이 이렇게 있죠. 시편 14편 말씀에 보면 그게 왜 14편에 있는데 또 왜 53편에 또 있겠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 53편에도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자인 것이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주님께서도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말씀을.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6절에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럼 어디다 지라는 것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지라 하시는 거죠.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초를 반석 위에 쌓아야 바른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경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1절 말씀에 있죠. 그렇죠? 이는 하나님을 알되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무던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대는 것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을 섬기기 싫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수없이 봤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책인 것입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역사 안에 들어온 것이죠. 왜? 주님은
하시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에서 하시는 거란 하나님의 관점은 통치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통치를 위하여 오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통치권을 맡기시는 것이죠. 아담에게도 맡겼고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죠? 다윗에게도. 그들은 실패했으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통치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에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였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누어 공부하여 성장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죠. 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으로 혼을 이겨오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펴내는 그러한 그날의 양식이랄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할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 육신적인 그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해요? 성도가 왕국을 통치할 것을 바울에게 배워서 아는 것 아니겠어요? 이 다음에 너희가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그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보면 들어보세요.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천사들까지 심판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심판하지만,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야. 하늘의 일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란 일도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세상에 있는 거 그런 거 갖고 그걸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느냐?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에 능숙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도 통치할 것을 아는데 법을 나누어 정확히 적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법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해야죠. 그죠? 세상의 법관들 정확하게 나누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받아먹고 정치 판사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나누지 못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의 헌법으로 바르게 통치하도록 준비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 공부하여서 이 다음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죠? 우리가 다스린다 이거죠.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구원 받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판만 그런 것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공부하지 않은 자들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성경으로 공부한 자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믿지 못하여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그 예언이 앞으로 성취될 것이야.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예언들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믿지 못하여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알레고리로 해석을 시작한 사람들 있죠. 그렇죠? 로마 가톨릭의 시작, 오리겐의 후예들, 영적으로 다 하는 것이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고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일로 가게 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 또 참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시대에 그냥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하면서 기복신앙으로 하는 자들 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끼리 장님이 돼갖고 코끼리 꼬리만 만져보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기둥이네. 코끼리 일부분만 만지고서는 코끼리가 이렇다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왜? 그들은 장님이 돼갖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바른 판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들아, 그러면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 권위의 말씀, 순종해야 하는 말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갈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고치거나 바꿀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고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죠? 신명기 4장 2절에, 잠언 30장 6절에, 계시록 22장 19절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고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를 가지고 고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은 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다른 복음, 혼을 구해낼 수 없는 것입니까? 혼, 그것은 가장 혼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인 것이죠.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혼은 잃어버리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혼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 혼에서부터, 사람의 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것들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열매들로 맺혀질 걸 말씀하시는데, 죄가 들어왔기에 그 혼이 망가져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된 것이죠. 그렇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문제, 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은 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강건한 그리스도인, 배교의 때 믿음을 지키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경을 공부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My son, 내 아들아, 이렇게, 그렇죠? 내 아들아.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신 낫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피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동물의 그 피를 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흠양하셨다 하는 것이죠. 기뻐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참으로 이렇게 피의 속죄를,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 피가 죄를 대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혼을 구속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물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용서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대속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전파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 피를 흘리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고난, 그것은 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죄에 대한 항거이기 때문에 죄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께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면류관을 얻으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로부터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면류관을 얻으라,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얻음으로써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위하여서 군사로서, 또 농부로서,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로서 열심히 이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어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는 때가 곧 오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를 시작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는 때,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펴 있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고난을 참고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열매를 맺게 되겠죠.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서 하고 세상을 향해 나는 죽고 주님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어. 이렇게 하면 살리라 말씀하는 거죠.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면류관을 쓰고 다스린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참으면, 그죠?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이 경주, 인내의 경주, 군사로서, 농부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란 신실한 일꾼으로서 이렇게 하면 참고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로부터 아들아 면류관을 받아라 이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군사로서 또 주님의 밭에서 일을 하는 농부로서 또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전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일꾼으로서 이렇게 고난을 견뎌내야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느라 당하는 그러한 것 모든 고난 참으로 이렇게 잘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서 모두 칭찬받는 참으로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칭찬받는 저희 교회 형제 자매